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0절과 2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20장 16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난주 먼저 된 자는 누구이고 나중된 자는 누구인지 잘 정돈되셨습니까? 오늘 기독교의 문제점을 여러 사람들이 진단할 때 공통적으로 하나 떠오르는 이슈가 있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을 삼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목적이고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고 가치시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의도가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엄청 쉽게 이야기하면요, 10년을 사귀었는데 상대방의 의도를 모른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수영장에 가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마디 들었는데, 그 수영을 가르치시는 한 수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영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지 않는다더라고요. 수영은 오래 다닌 사람과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래 다니면 다 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는 오래 다니면 신앙이 생깁니까? 왜? 생겨야 되잖아요. 원래라면요. 예수님을 만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는데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요. 생겼는데 어쩌면 이걸 읽고 주님을 이해하는 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의 의도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서 그렇다고, 잘못 가르쳐 주셔서 그렇다고, 성경이 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다닌 지가 20년, 30년, 40년이 지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양쪽이 똑같은 책을 공부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 똑같은 결론과 똑같은 방향성에 도달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답이 나오죠? 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말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말은 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지금 교회 현실이다라면요, 그렇잖아요. 코란 하나 몰라도 이슬람 교인들은 알라를 섬기거든요.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종교는 마일리지라고, 자기의 충성, 헌신, 공로를 쌓아서 더 나은 내일을 얻어내려고 하는 열심과 노력이라고. 그래서 종교 대통합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부딪혔던 부분이 예수님 설교를 읽어보니까, 신약이에요.
듣고 있는 설교와 예수님 설교가 다르다는 게 저한테 엄청나게 큰 부딪힘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읽어보면 지금 내가 사람들이 설득해오는 이 말들과 예수님 말씀이 다른데,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요, 그분이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적어 놓으신 책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했을 때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에 대해서 정통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정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세상의 학문을 성경 위에 두지 성경을 세상 학문보다 더 위에 두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학교나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원들이 쇠퇴해가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는 학위를 따고 다른 것에는 목숨을 걸어도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구나.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 예수님은 교회에서 쫓겨나심. 일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참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의 건강함이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말하는 교회의 건강함이나 똑같아, 일치해요. 둘 다 성경을 모르니까 선을 베풀고 정직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선교하고, 네,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걸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강한 교회라는 게 그게 진짜 본질일까요? 이 정도 생각을 하면요, 보통은 성경을 들고 파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지, 우리 그냥 몇 권의 책만 읽고 혹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진 않는가요? 아, 예수님이 교회에 발을 못 붙이고 계시구나. 저는 코로나가 일어난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크게 깨달음을 하나 얻은 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교회를 옮겨가면 그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목사들이, 교회가 사라지고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큰 교회로 옮겨가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없어진지 모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직격탄을 입을 것이 목사라는 걸 알면서 왜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사건을 그냥 두실까? 예,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먼저 맡은 목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교회에서 몰아내고 우리가 가진 신학을 설명하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카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종교,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기독교가 되었고요. 유대교는 왜 우리의 뿌리이긴 하지만 기독교가 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들과 마찰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을 행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선을 행해야 된다. 전심을 다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상급받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사건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들 앞에 가서 하나 둘씩 다 깨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심이 중요해. 너희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켰잖아요. 지키라며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지켜도 그것은 자기의야. 여러분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상한 심령으로 이야기했다면요. 항복이고 부흥이라는 표현을 썼다면요. 신약에서는 강도 만난 자.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한 너희 구원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를 예수님 요청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제 여러분에게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20년, 30년, 40년째 매주에 올라오면 늘 반복하거든요. 매일 자리에만 앉으면 같은 기도, 같은 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세례가 뭐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수하의 사람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행동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회개하고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인식과 더불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구원자라 고백을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능력, 사랑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서슬 시퍼렇게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야 돼요. 원래라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주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가? 그걸 살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면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은 하지만 은혜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유대교와 실은 다를 바가 없죠.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게 뭐가 있죠? 자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은 섬기는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이거 모르고 살구나. 무관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유대인들이 행하던 그 열심, 충성, 봉사. 그럼 이걸 누가 우리한테 가르쳤죠? 네, 목사가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냥 그렇게 칩시다. 우리 안에 성경이 들려있지만 우리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 생각은 없었고요. 목사 잘못이라고 그냥 해둡시다.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한테 말씀에 대해서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삶으로 나아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거,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꿔 말하면 깨어있는 사람, 준비된 자.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모두가 사실은 동일한 의미거든요. 단어만, 용어만 바꿔놨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하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바뀝니까? 아닙니다. 계속 똑같습니다. 먼저 된 자. 여러분,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으셨던 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직분받고 그래서 더 충성 봉사 열심히 하는 성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요. 마태복음 전체 문맥 속에서는요. 이 부자 청년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 그죠? 나중된 자. 근데 부자 청년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잖아요. 19장에서 이어지는 대목에서
제자인 베드로가 질문을 먼저 하죠. 우린 저 청년과 다르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베드로가 나중된 자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자 같으나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 같으나 먼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난 나중되었지만 다시 먼저 될 수 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있느냐, 집에 가셔서 이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찢어짐이 있습니다. 찢어짐이 있습니다. 그는 찢으셨으나 다시 우리를 싸매실 것이다 말은 하지만요, 찢으심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이걸 쉽게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 그 찢으심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 저 청년과는 다르게 우리는 다 버렸는데 우리는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의 계산법이 한결같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정의. 우리가 말하는 정의를 우리한테 들이대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보다는 더 정의롭다는 거죠. 더 충성되고 더 의롭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드신 거죠. 왜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세상 계산법하고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그만큼 일했다고 더 큰 걸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아니야. 사실 너희들은 은혜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주인이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 주인의 풍성함과 그분의 넉넉함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새벽에 온 일꾼들도, 9시에 온 일꾼들도, 정오에 온 일꾼들도, 오후 5시에 온 일꾼들도 다 주인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거야. 안 부르고 일 안 시켜도 그만인데, 그죠? 사실은 주인이 그들을 부르실 때도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부른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왜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냐고요. 세계선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 1시간이면 끝날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이걸 사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가 얼마나 그 자기 인식이 안 돼 있는가 하면요, 목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이라고, 제가 만인제사장 설교를 했으니까 그냥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목사는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일하는데요. 근데 목사는 사역이라고 말하면 원래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경제 논리로만 따졌을 때도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역을 한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자기 삶을 다 들여서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이란 말을 갖다 붙이려면 성도들이 갖다 붙여야죠. 그런데 은혜를 너무 모르니까 너도 나도 이 교육자들이 자기가 사역을 했대요. 이 경제 논리죠. 경제 논리라도 알면 이런 말도 못할 건 뻔한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가, 은혜를 모르는가. 그렇죠. 나중된 자죠. 주인은 지금 일 시키려고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월급 주려고, 상급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처음부터 은혜로 불러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로 여기에 다 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는데, 먼저 온 사람이 갑자기 나중 온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진다. 그럼 또 반대로 나중 온 사람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가진다. 그러면요, 이게 주신 은혜를 욕먹이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건데 내 열심과 내 노력을 내세운다.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한 자를 칭찬하시고 일을
적게 한 자를 저주하시고 일을 많이 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적게 한 자를 징계하시냐? 그건 세상의 논리와 세상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해석이잖아요. 방금 우리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계산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만 들어가고 은혜로만 상급을 받는 나라, 은혜와 자비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전혀 끼어들 틈이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인간이 뭘 잘하고 못하고가 그거에 근거해서 결과가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천국에서 상 받는 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 업적에 따라 차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전체 문맥을 봐야죠. 지금 그 말은 꼬으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없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못 나오니까요. 그건 1단계 수준이었잖아요. 예, 상급론이 있어요. 근데 그 상급론이 상급론이 아니었잖아요. 전체를 봐야죠. 바다 전체를 봐야죠. 바다를 연구한답시고 컵으로 바닷물을 뜨는 순간 바다는 이미 바다가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비유를 전체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데 컵으로 비유를 떠서 더 자세히 거기에 파묻히는 순간 비유는 이미 문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건 구약에서도 고개를 들어 노뱀을 바라보는 것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도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게 그냥 핵심입니다. 다른 게 어떤 단 한 가지도 더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들이 갑자기 상 받는데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서 은혜로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더 큰 평수를 받아야 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말을 듣고 말이 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공부하면 알 수 있다니까요. 이걸 제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안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안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에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반을 우리가 재작년 한 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안에 5반을 돌렸더니 우리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더 이상 제자반 받을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자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자반은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픈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차라리 이 제자반을 통과하는 게 찌지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기가 사실 이제 용기가 필요하니까 요건 한 반 정도만 하고 다음 내년에는 한 번 정도 각권반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한 해에 한 권 정도씩 떼가는 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좀 이제 약간 좀 간접적으로 예. 하나님을 아는데 애를 써봐야 되겠죠. 그냥 집에 가서 성경 읽으라고 하면 모르겠다. 맞아요. 예. 근데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한글로 주어졌잖아요. 국어를 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은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자격 없음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은혜는 자격 없음을 아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항복하고 고개를 들어 노뱀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아는 것을 신약 용어로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임을,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아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요,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요, 이런 질문을 쉽게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아니, 분명히 먼저 온 자나 뒤에 온 자나 일을 많이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공로가 인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논해요. 그럼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자격 없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뛰어볼까요? 그럼 어떤 또 파장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운데. 이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럼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 상 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안 할란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부탁을 해보면 안 하겠대요, 전부 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네, 쉬십시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안 한다 했을 때, 예, 하지 마십시오. 이게 복음으로 들리세요? 저주로 들리세요?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 첫째가 아빠 저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안 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너 학교 때려치우고 내일부터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저주입니까 복음입니까? 이게 저주인지 복음인지 이걸 가리질 못해요. 그럼 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된 자고 은혜를 아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 이런 표현을 하시죠.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안다라고 하거든요. 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안다가 뭐죠? 관계죠. 관계. 저는 지금 계속해서 관계를 구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내도록 관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처주심의 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 처주심, 관계, 은혜, 사랑, 이 다 같은 뜻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세요? 하나님 관계 있으세요? 네. 저희 이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다 알잖아요. 네. 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나를 모르잖아요. 그런 관계 수준입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러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관계를 맺으려고 엄청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났는데 겨우 10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성경을 모르고 산다고요.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 의도가 다 달라요. 하나님 몰라요. 모르는데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건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이 자기중심이죠. 안 깨트려진다는 거죠. 관계가 있는가? 이거 우리 자신한테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관계 있는가?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안 하면 되지. 상급론. 다 그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해 보셨죠? 사랑이 관계 아닙니까? 사랑하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더 못 주어서 안타깝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럽니까? 나는 너한테 이걸 줬는데 넌 나한테 왜 그걸 안 주니? 이건 경제 논리거든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연애할 때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헤어지기 좋은 각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계속 관계라고 성경이 설명하거든요.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나 이 상급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와 있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대상들이 자녀들이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줄 때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줍니까? 아니죠. 보통 집에 부모의 마음은 더 못 줘서 미안하고, 예, 주고 있는데 더 못 줘서 미안해하는 게 부모죠. 뭐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두신 이 소프트웨어, 사랑, 관계 때문에. 관계는요, 애초에 뭘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 자체를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누가 저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저한테 뭔가를 부탁한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가요. 그거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 놓고 제가 돌아서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걸 했지, 그 말을 한다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다 주고도 그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듯,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요. 시간과 물질 이걸 계산하고 안 드려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내가 지금 가진 이 모든 것이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신 건데요. 한 걸음만 딱 더 뛰어봅시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의 중요한 문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혹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훈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육이라도 표현을 쓰거든요. 같은 단어거든요. 나사,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네? 주체가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이게 시험이나 유혹이 아니라 훈련과 교육이 되고요. 예? 광야와 시련이요. 주어가 내가 되면 템테이션, 유혹과 시험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접어놓고요. 관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는데 그분이 시련을 주신다.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건지셔서 여기 앉히셔 놓고 그분이 내게 필요 없는 걸 주실 리가 없다는 건 이미 관계를 통해 확인해 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시험이냐, 유혹이냐, 교육이냐, 훈련이냐, 이건 관계가 해결해 줍니다. 관계 전에는 따져봐야죠. 내가 주체가 될 때는 유혹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언제 주체가 되시죠? 내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그분에게 온전히 나를 의탁할 때, 네, 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겠죠. 불평과 원망. 우리 삶에 불평과 원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거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르게 딱 서면요, 이 문제가 곧이어 해결됩니다. 문제는 관계가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수단으로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연애를 합니다. 두 사람이.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한테. 하루에 전화는 10통 하고 사랑한다 문자는 적어도 20번 이상 보내야 된다. 율법입니다. 연애 안 해보셨죠? 기억 전혀 안 나시죠? 그럼 봅시다. 사랑하면요, 그걸 시킨다고 합니까? 안 시켜도 합니까? 예, 관계가 있으면 그거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근데 하루에 10번 사랑한다 고백하고 10번 전화하고 10번 문자하고 이 대단하긴 하지만 만약에 법에 의해서 한다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마음을 담아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요. 이거 유치하다.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사랑하는 사이 아니가? 맞지? 그럼 안 해도 돼. 남자가 그러죠. 자유다. 나는 이제 자유니까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사랑 고백도 안 해도 되고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한다. 그럼 이게 이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법을 정해놓는 것이 율법주의라면요, 유치하니까 법 없애자, 법 없이 한번 해보자는 게 반율법주의입니다. 두 개 다 사랑 아닙니다. 두 개 다 성경은 복음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하이라이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게 가장 큰 복 아니냐, 세상에서 즐길 만큼 즐기고 마지막에 고백해서 천국 가면 이익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러면 저는 6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지금까지. 그럼 몇 년을 낭비한 겁니까? 그 사람 논리로 따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천국 가잖아요. 그죠? 가면 상 준다는데, 그럼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쓴 건 저한테 낭비입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그분이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겨우 그나마 평강과 이 고난 같은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그분이 희망 되어 주셔서
이 하루하루를 그분 안에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주님 없이 이 땅에서 즐기고 산다, 돈이나 성공을 목적 삼고 나 홀로 살아간다, 저는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지옥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일평생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세상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쌓여진 이 관계,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제 깨달았는데 이걸 왜 바꿔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계산 논리로 살아가니까요.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본전 생각이 난 겁니다. 재물이 아까워서 돌아간 그 청년 같지 않고 저희는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뭔가 큰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야,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니? 나는 니네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려고, 상 주려고 불렀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시킨 거야.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먼저 부름받은 저희가요, 나중된 자들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가득되게 된다. 그게 나중된 자가 된다는 거.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 유대인들은 나중된 자로 계속 살아갑니다. 저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고요. 근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거든요. 경계선에 서 있는 신앙인, 그래서 불안한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배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날이 갈수록 절감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세상 다른 것들을 기대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주인이 주시면 감사히 받고, 안 주시면 그걸 나한테 주시면 나한테 해가 되는가 보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집주인의 그 마음을 깨닫고 마침내 감사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그냥 새벽부터 먼저 와서 일했으니까 5시에 온 사람들 보면서 야, 너는 참 안 됐다. 예? 너는 참 안 됐다. 너 1시간밖에 일을 못하니까 나는 종일 여기서 일하면서 주인과 함께 동행하며 주인의 마음을 깊이 누렸는데 너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깊이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거 참 안타깝다. 그런 우월감 가질 수 있어야죠.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를 새롭게 알아가는 법 외에 없습니다. 부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나눔과 전도, 이 하나님 허락하신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시냇가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그렇게 길게 했는데 우리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관계가 있는 것.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한번 구합시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내게 허락하시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먼저 된 자로 살아가는 복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